자,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곧 새롭게 다가오는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얀 도화지 한 장씩을 선물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는 그 도화지에 그렸던 그 그림을, 그것이 잘 그렸던 또 못 그렸던 또 내 마음에 들던 또 들지 않던, 이제 우리는 그 2023년의 그 2023년을 과거라는 서랍 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도화지에 2024년이라는 그림을 우리는 새롭게 그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2024년 새해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과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잘못 그렸다고 다시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반복해서 또 다시 그린 그런 그림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참으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이 자유와 이 능력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와는 다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의 그림이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와 후회와는 좀 다른 그림을 새롭게 그려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닐 정도의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의 문제에서만큼은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2024년을 어떤 한 해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완전히 설득당하시길 바라요. 설득당하셔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옷이라고는 한 벌밖에 없어서 이 옷 떨어지면 다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뭘 먹지? 어떻게 먹고 살지? 오늘은 뭘 먹어야 할까? 그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용직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도 잃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나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십니까? 이거 너무 철없는 소리 아닙니까? 현실을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먹고 살기 힘든지 알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고통 없는 삶이 있어요? 어디 근심 없는 삶이 있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 해 뜰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힘들고 엄청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뤄내고 크게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일화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들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말들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그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방법만 있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 그 자체를 그만두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멈추는 것,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죠.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뭐 엄청 고차원적인 것 같아도 가만 보면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부족해질까 봐, 없어질까 봐 그 가능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걱정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 목숨을 놓고 걱정해야 하며 몸을 놓고 염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좀 더 그 염려를 해결해 보고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정작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때로는 갑작스러운 정말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셨던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진짜 걱정거리가 아니라 생명, 그 생명과 몸이 진짜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목숨과 몸을 위해서 걱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걱정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저 한 180까지 너무 크고 싶은데 제가 180까지 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클까? 막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제 키가 180까지 클까요? 그렇다면 저 맨날 걱정할 것 같아요. 근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머리가 한 올 한 올 막 다르게 빠져가고 있는데 머리 빠진다고 걱정하면 머리가 납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머리가 빠지게 되죠. 이 세상에서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갑자기 내 손에 들어오거나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키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이 키라는 것이 우리의 몸과 생명에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염려는 그게 우리의 몸이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든 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실물 교육을 통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면서 저 새를 한번 바라봐라. 봐라. 말씀하십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짓는 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열심히 씨앗을 심고 밭을 갈고 막 이렇게 농사짓는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나중이라도 보게 되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자기 곡식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모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래서 그 창고에 모아둔 곡식들을 그렇게 모아두는, 저장해두는, 그래서 창고를 짓고 있는 그런 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새가 없을까요?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겁니다. 오히려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백합 한 송이를 가리키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 중에 자신의 입을 옷을 이렇게 짜고 있는 그런 백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옷 공장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그런 백합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업이 디자이너인 그 백합화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역시 보게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백합화 중에서 벌거벗은 백합이 없을까요? 왜 그런 백합 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질 그 하루살이 같은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은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그분이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아버지께서 저 새들은 먹이시고 저 들풀은 입히시면서 우리를 굶기시고 또 헐벗게 하실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땐 말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새나 들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먹이고 입히는 것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보다 새와 들풀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모든 새들이나 온 땅을 덮고 있는 들풀의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반면 먹이고 입히는 것은 더 힘든 그 새들과 들풀들은 먹이고 입히시면서 훨씬 더 중요하면서도 먹이고 입히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가슴을 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요, 이 현실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겠나?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 생각부터 우리 마음에 벌써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긴 있지만 붙들고 살아갈 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대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직접 싸워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됩니까?
백전백패죠. 된 것 같다가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느 순간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봐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근심과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나.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33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내가 살아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신경 쓰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달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남음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백성들은 내일 먹을 양식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굶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을 먹이지 못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었어요.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조금 남겨두어야 우리 가족이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지. 그런 염려로 그들은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겨둔 만나에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뭘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 너희들의 노예 시절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그 필요들이 채워지고 동시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나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던가요?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들려주고 있는가? 어떤 진실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로부터 얻어야 할 이 새해를 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오면 우리의 삶을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새해가 온다고 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까? 새해가 우리의 삶을 저절로 새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해가 참으로 새로운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걱정하던 것 그대로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 그대로 다 두려워하고, 예전에 따라 살던 것, 쫓아 살던 것 그대로 다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산다면 여러분, 새해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새해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 모두 맡겨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가장 큰 열정을 한번 쏟아 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알아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평안가족 모두에게 2024년 새해가 참으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